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뜻은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이후라는 건 미래, 장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동고동 나가면서 3년 만에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왜 오늘 이런 일이 있지?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의 시험도 넉넉히 잘 넘어갔을 텐데, 오늘의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이해했을 텐데, 내일을 안다면, 이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오늘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오늘 용서해야 내일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이 임하리라. 너희들 성경 말씀들을 보려고 애를 써라. 수면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보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이후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후에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신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오늘의 시험 테스트에 합격을 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후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됐고 교수도 되고 외교관도 됐고 다 박사도 되었습니다. 공부할 그 시간은 몰랐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외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내일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부모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든지 그러면 공부 많이 해라. 가정에 가문에 의사가 없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의사를 만들리라. 억울하니까 경찰을 만들리라. 이런 것들은요 다 경험을 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난 이종이 당신은 사명자여 이러이러를 하면 복을 받고 이러이러하면 매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즉시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이 막 우그러지고 힘들어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팔려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생각까지도 편치 않는 것이죠. 결국은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된 일을 조그맣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뒤 장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계속 진행형으로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구나라는 장면만 알지 오늘 현재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된 선지자, 먼저 된 종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걷다 보니까 복을 받았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매를 맞았다. 매 맞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좋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 맞는 얘기를 하면 매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축복받은 이야기하는 건 축복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하나 이 종에게는 하나님이 조금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다시 병이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후에 될 일을 아니까 이렇게 세상 멀리서 달려가다가는 가정에 우환이 온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오늘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뜻,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오늘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실 일이에요. 그것이 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로 땅의 모든 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는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 땅의 모든 일을 맡기셨죠.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실 것과 맡기신 것, 우리 예수님 앞에 땅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믿습니까? 오늘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일을 맡긴 것처럼 땅을 관리하고 짐승들을 관리하고 이름을 져주고 다 허락하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은 가르쳐주지 않았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근데 그걸 따먹으러 말미암아 쫓겨났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현재에 알고 있는 것과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는 것과는 한약이 틀려요. 우린 이미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주 90년경의 요한복음 기록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당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야만이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도 주 60년 63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이 성경은 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일을 내 손에 맡기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와 많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너도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권세, 하늘을 사모할 수 있다, 은사 받는 사모함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사함의 역사, 아담의 원죄를 사하시고 영원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죠. 조그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4절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을 했어요. 그리고 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알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발을 어디로 다녀요? 성령의 세를 받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발밖에 씻을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성령의 세례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죠. 너를 발을 씻김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죄사함을 주고 영원 구원 받고 성령의 세를 줄 터인지 너도 성령의 세를 주러 다니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도에 성령을 안수를 준 사람은 베드로 사도예요. 빌립은 물로 세를 줬고요. 믿습니까? 오늘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머릿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속에 대뇌와 중뇌와 간뇌와 연수 뒤에 소뇌가 있는데 이 소뇌에서 작동을 해요. 근데 이 소뇌는 대뇌의 지령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대뇌가 지령을 하는 거야. 가자 화장실로, 가자 밥 먹으러.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가 안 좋은 쪽으로 달려간 것이죠. 사단이가 따 먹어라, 정령 죽지 아니한다, 달콤한 말로 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17절에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껏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 아니하면 너는 재앙이 오리라. 이거 신명기장을 통해서 전체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하셔요.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합니다. 남의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도 반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남의 반이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왈가부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받은 은사도 너희도 받아야 될 것이며, 내가 받은 능력을 너희도 받아야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종이 받은 은사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종이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거칠은 사회들 교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20개 이상의 나라를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받으라고. 오늘은 깨닫는 영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너희들 부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건강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요.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겠다.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소생이 되려면 이사야 57장 15절처럼 겸손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발을 닦으려면 책상다리하고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종의 신분이 상전한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리들을 신고 다녀서 먼지바닥에 하도 걸어 다녀서 발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항상 발 닦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상전을 닦아주죠. 그럼 오늘 종의 신분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제자의 발을 닦았어요. 내가 너를 발을 닦아주자면 너와 나랑 상관이 없다. 물은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 충만함도 뜻하고 말씀도 뜻하며 기도도 뜻한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을 갖고 했지만 제자들은 간질병을 못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라고 하니까 9장의 29절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일로 인도했지? 처음에 불평불만 쓰게 신경질도 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더라. 자, 이런 체험들 많이 하죠? 왜 이 사업을 못하게 했지? 나중에 보니까 망하더라. 이후에는 알리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나가지 말라는 거. 아, 오늘 뭔가가 영감이 찝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딜 가야 되는데 찝찝해서 간밤에도 길몽이 아니고 흉몽을 꿨는데 가지 말라는 걸 내가 고집부리고 갔다.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후에는 알리라. 아, 그때가 가지 말라고 붙잡은 거구나. 교통사고 나니까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종은 꿈에 흉몽을 꾸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7번씩이라도 두둥깁니다. 5번이 응답이 나오면 그 길로 갈 것이고 2번, 3번이 잘못 나오면 그거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안 만납니다. 믿습니까? 땅의 모든 일, 땅을 보고 영혼의 땅이라 라고 말하기도 해요. 땅은 마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율법을 없애라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 더러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그리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후에 안다는 자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실킬까? 세상에 빠져들어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지성소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환경 따라 왜 이렇게 했을까? 능력자를 만들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가. 우리 테일러가 말했듯이 pain in good teacher, 환난과 고통을 주는 그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매를 때리는데 싫다 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믿습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은 현명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따라오셨네 라고 야고비가 기도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때에 그곳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물론 많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20년 이상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맡은 끝에 달려오다가 정말 원수가 되었던 그 에서 형님하고 화해를 하는데 그것을 머물리지 말았어야 되겠죠. 왜? 베델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때문에 막 속이 상했던 것도 머물렀기 때문에 딸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다. 다시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베델로 가라.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어떤 사건 현장에 안 좋은 일을 만나고 나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나는 사명자라는 것을. 베델로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을 짓고 번제를 올렸더니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순교자님들이 했고 또 이 정도 해오고 또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후의 세계 하늘나라를 올라가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사후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순종하면 내일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어딜 데려가든지 부모의 손을 놓으면 길 잃어버리는 고아가 되는 것처럼 이중 여러분에게 맺어준 인연 그냥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제삼을 받았던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에겐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은사 능력 받았기에 성령의 세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리라 하신 뜻은 하나님께 가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실 일은 두렵고 떨리죠. 즉 죽음,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실 일은 죽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 부활되지 않으면 못 가는 길, 승천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길. 믿습니까? 자, 죽음 이거로 거듭입니다. 내가 죽어야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갑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야 영생이 있어요. 이건 땅에 있는 게 영생 아니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강건해봐야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90편을 통해서 말했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길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죠.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그러는데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셨죠. 믿습니까? 12절에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음표 하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 되었어도 너희들 발을 씻겼어.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선생이 되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되었어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떡을 같이 먹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자,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자 중에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말했다 그러죠.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나중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실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쫙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게 믿겨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보내진 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가 그러지? 서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장면이 22절을 나와 있죠. 23절에 예수 교회 제자 중에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 과정에 환경이 있는데 이런 말은 지금 전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없어. 자, 생명에 관한 거, 영생에 대한 떡에 관한 거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무슨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게 하느냐. 수군수군 대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말은 영적인 귀를 할례를 받아야 들어요. 그 채는 못 듣습니다.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도 내가 막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신약이나 구약에 대해서 있는 토대로 삼아서 해야만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왜 주로 오셨는지. 물세례는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고 불세례 받지 아니하면 죄악은 씻혀지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 가실 일은 죽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 죽어야 거듭나는데 육신이 매장되지 아니하면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전도서 6장은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과거의 습관들, 내 과거의 성격들이 죽어야 돼요. 목욕탕에 가야 물로 때를 뺏기듯이 말입니다. 육적인 목욕탕과 같은 게 성령의 시침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의 죄, 마음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겨지지 않아요. 그게 다 씻겨지려면 성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했고 다니엘서 1장처럼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사드락한테 친구들에게 전수시켰기에 그들도 불문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더라. 그 다니엘서 6장의 사자가 나에게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바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가실 일은 우리의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죄사함을. 천국 간다고 안 했어요. 영원 구원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복음사가 다 말을 했고 돈을 좋아했던 마태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 천국 못 들어가고 율법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병든 자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았다고 하는데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하사품의 은사 능력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 군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귀신을 쫓아 병든 자 고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언하고 아무렇게나 영혼 죽이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제대로 행하노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영생을 따는 당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의 길, 요한복음 15장에도 제자의 길,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할 것이며 누가복음 10장에 아무리 율법의 10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만 영생은 못 들어갈 것이며 누가복음 18장의 28절 30절도 마찬가지로 가족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금세 내세 복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하나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10절로 말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사복음서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라. 그 디모데전서 6장의 7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은 몸 그대로 가리라. 전도서 5장 15절도 말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자, 죽음이 부활로 변했죠. 성령을 받으면 거듭이 나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있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요 하늘의 공의에서 일했고요, 율법을 준수히 지키는 자 중에 하나였지만 밤중에 달려왔다는 것은 시험이 잔뜩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해서 달려왔지만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자렛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달라 그러면 주고, 찾고자 하면 찾고, 두둥기면 열리는 역사. 그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거죠. 하늘의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묘사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령은 선물로 묘사했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에베소서 4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처럼.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집을 돌아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돌아가듯이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자동차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집에 도착하듯이 그래야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한 장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실천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은 등잔 준비, 기름 준비, 그릇 준비도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그릇은 오직 기름만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만 채워야 됩니다. 등잔, 그것이 있어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과 같은 것이고, 촛불에 기름이 붙어서 희생정신을 감수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12절 13절에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그게 달란트 비유 나오죠. 2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숨겨놓아서 빼앗겼더라. 2달란트는 배가를 키웠고 5 배가를 키웠는데 달란트가 은사예요. 은사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의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달란트 사용하는 거예요. 노래는 노래로, 피아노 반주 반주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로, 기도자는 기도자로,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들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 중에 나는 양이 되어 있는가 검토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질질 끌려가는 염소와 같은 것인가, 온전히 오라는 곳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양인가.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11절 이후로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은 의인이요, 적은 소자한테 안 한 것은 그건 악인이로다. 악인은 영벌로 들어갈 것이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믿으면 나 천국이고 영생에 갑니다, 이러면 그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말씀의 갑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영들과의 싸움 속에 있긴 하나 사랑의 의복을 입어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까지 그리스도 옷을 입기까지 있는 몽학성 생각 같은 것은 율법이요, 이 말씀은 율법과 같다. 그리스도 옷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자체 속에는 율법이 완성되어 있다. 믿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도 전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좌우로 흔들리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왜 자꾸 흔들거리느냐. 그것이 갈라디아 3장에 1절부터 나온 책망의 사건이야. 믿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왜 지금은 네 발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못하냐.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성령의 소욕이 적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가 없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에 사망을 거두지 영생은 거두지 못하리라. 힘든 대로 거두니까. 이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느 하나만 갖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베드로 저자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사랑하는 시몬아 베드로야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어만큼 사랑하니? 그 시험 테스트 했잖아요. 사랑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10점이니라. 그 10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3번 테스트하고 난 뒤에 이제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왜냐, 경건의 몸을 갖춘 사람들은 자기 옷이 들어오질까봐 난리인데 베드로 사도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중신자 양을 칠 줄 알아라. 강신자 양을 먹일 줄 알아라. 이제까지 네 고집으로 다녔지만 이제 남이 너를 띄울 때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이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영생의 복음과 함께 주님은 다시 부활하고 나서 120문도 앞에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 아까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제대로 하면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다. 죽어도 살겠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의 39절 이하처럼 말이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노라. 생선을 가져와라. 다시 먹겠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인성의 모습 플러스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생명수 교인들 왜 믿어야 되느냐?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은 고난의 발자취 가야 되는 거고 하셨던 일, 원수 사랑하는 일 이걸 다 해야 돼요. 믿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전도했으며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식사였으니까. 믿습니까? 이종이 주님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30년 사역 동안에 2시간씩 잠만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려고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이종과 같이 살지 못하고 1시간씩 잠을 잔다면 이종을 판단하고 비판해도 되지만 이종이 하는 일을 나중에 보면 알 터인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세겠습니까? 이종의 기도가 세겠어요? 자, 이 차이만 봐도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겠어요? 이종의 믿음이 강하겠어요? 강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세겠죠? 믿습니까? 무릎 꿇고 6시간씩 눈구덩이에서 기도했던 사람을 여러분이 1시간 하고 궁뎅이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오두방정을 떠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못 따라오잖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십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끌고 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이 오랜 세월 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저조하니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이종이 볼 때 가슴이 아플 텐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끌고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작전 기도라고 하면서 했던 그 시절 잊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편안이 최고다. 편안히 살자. 호련히 재앙이 오면 재앙을 면할 자가 없다라고 전도서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건강할 때 잘 믿어라.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전도하고 건강할 때 선교하고. 아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영원 구원이 낫겠어요? 살아서 몸체 가지고 승천의 역사가 낫겠어요? 이종은 그래서 30년을 한결같이 남은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몸부림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영생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닿으면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 다 데리고 들어갔어야죠. 왜 오는 도중에 시험 테스트하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으며 민수기 13장에 악평을 한 사람은 다 못 들어갔다. 이거는 모세가 쓴 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역사, 바다를 갈라 홍해바다, 메추라기, 만나, 무리바 반석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고도 여기 영적 의미가 엄청 있죠. 그러고도 부인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가 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나마는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안 들어가길 원해요. 믿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어떻게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이 거의 예수님의 사역, 교육 방법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칭찬에만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강한 경치기 소리가 나오면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 이후에 알리라 하신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중이 하는 일 비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은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시키며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땐 못했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 14년에 죽었던 사람이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또 귀가 열리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더더욱 여러분의 믿음에 박차를 가하시길 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실 일, 우리의 미래형이에요. 육은 죽고 영은 거듭나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고 부활한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며 천국 가는 사람이야말로 승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시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세요.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연이어서 삼합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생명수의 교인들, 주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이후에 알리라 하신 뜻 속에 잘 깨달으셔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